부처님, 저는 부모님께 늘 잘하려고 했습니다. 제사도 빠짐없이 지냈고 절차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부처님 앞에 앉은 한 제자의 질문입니다. 그는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냈지만 정작 부모님의 죽음을 마주한 뒤엔 슬픔도 미안함도 해답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니라. 마음이 없으면 그릇은 빈 채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제사는 유교적 효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상은 단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집안을 지켜주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일마다 음식을 정갈히 차리고 형식에 따라 절을 하며 자손들은 가문을 잇는 책임을 다해야 했죠. 이 제사는 의례의 완성이 곧 효도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불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불교는 고정된 영혼이나 조상신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상도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 중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조상을 위한 의례는 보호와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자비의 실천, 곧 천도입니다. 유교의 제사와 불교의 천도는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유교의 제사와 불교의 천도제는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겉으로 보면 둘 다 조상을 기억하고 무언가를 차려서 올리며 죽은 이와 산자가 연결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두 세계는 아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교의 제사는 조상을 신령한 존재, 즉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보호자로 여깁니다. 그 조상신께 예를 다하고 형식을 따라 절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이고 도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법입니다. 무엇을 차려야 하고 몇 번 절을 해야 하고 어느 순서로 재배를 해야 하는지가 세세하게 정해져 있죠. 이와 달리 불교의 천도제는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불교는 조상을 신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상 역시 생사윤회 속을 지나가는 중생이며 그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불교의 천도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회양하는 의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담긴 자비심이고 절보다 중요한 건 그 절 안에 담긴 간절한 발언입니다. 결국 두 전통은 조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에서는 같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목적은 매우 다릅니다. 유교의 제사는 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분께 예를 다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불교의 천도는 조상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중생이라는 자각 속에서 그분에게 공덕을 나누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상에게 무엇을 드리려 하는가? 형식인가? 공경인가? 자비인가? 그 물음 앞에서 유교와 불교는 서로 다른 대답을 주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형식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결국 두 전통은 조상을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방식과 철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조상을 떠올릴 때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 살아있는 존재로 느낍니다. 불교는 그런 조상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령이 아니라 윤회의 흐름 속에 머무는 중생,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것보다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실천이 바로 49제, 천도제, 백중기도입니다. 먼저 49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곧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로 머무르며 그 다음 생의 인연을 기다린다고 봅니다. 이 49일은 망자의 의식이 여전히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고 삶의 마지막 업이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기도와 발언, 공양과 독경을 올리며 그 영가가 고통의 길이 아닌 밝고 평안한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의 문 앞에서 누군가의 기도와 공덕은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는 49일을 넘겨서라도 언제든지 망자에게 공덕을 회양할 수 있는 불공의례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제삿날이 다가올 때 그분의 극락왕생이나 더 나은 환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독경을 올리는 의식이죠.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고 발언문을 통해 영가의 해탈을 기원합니다. 천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에 기한이 있을 수 없듯이 공덕 회양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무시공의 자비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기도가 닿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제라도 그 공덕은 인연 따라 흐르게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조상 추모 의례 백중기도입니다. 백중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력 7월 15일 불교에서는 이날을 모든 고혼과 조상, 중생을 위한 자비와 회양의 날로 기억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목련 존자,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묻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중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 그 자비심이 널리 퍼져 고통의 존재들을 구제하게 되리라. 이 가르침을 따라 목련 존자는 수많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통해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날 이후 백중은 단지 조상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고혼들, 잊힌 인연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덕을 회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절에서는 한 달 이상 기도를 이어가며 백중기도를 봉행하고 우리는 그 안에 부모님, 형제, 이름조차 모르는 인연들의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49제는 죽음 직후 49일간의 중음기를 밝히는 등불, 천도제는 언제라도 회양할 수 있는 자비의 실천, 백중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하는 공덕의 날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은 절차나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도, 발언, 자비심, 그리고 진심 어린 회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 줄, 그 마음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고 길 잃은 중생에게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이 불교가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그리움, 감사함, 아니면 피곤함, 갈등, 부담감. 사실 요즘 많은 이들에게 제사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의 의례가 아니라 의무감과 갈등의 불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 집에 모일 것인가? 누가 음식을 할 것인가? 상차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절은 몇 번 해야 하나? 한마디로 마음보다 형식이 앞서는 제사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제사의 풍경 속엔 이런 장면도 종종 보입니다. 딸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명절 음식 수십 가지를 준비하고 아들은 안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이번에도 내가 큰절 먼저 할게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눈치 보듯 말합니다. 이젠 그만 지내면 안 되겠니? 너희도 바쁘고 힘들잖니? 그러면 누군가는 말하죠. 그럼 조상 노하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대화 속에는 마음이 아닌 형식, 진심이 아닌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제사는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안 왔느니, 누가 음식 안 했느니, 조금 일찍 갔다느니, 심지어 형제들이 조상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운함을 내뱉고 얼굴을 붉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키는 이 제사가 정말로 조상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체면, 습관, 두려움을 위한 것일까? 불교는 이 물음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음이 빠진 제사는 의식은 남아있지만 의미는 사라진 것이다. 오히려 조용한 저녁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올리고 아버지 잘 계시죠? 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이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한 제사상보다 훨씬 더 진실한 추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는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식에서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자비로, 피로에서 진정성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는 이 변화의 길을 더 빠르게, 더 맑게 안내해 줍니다.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가문의 체면에 얽히지 말고, 오직 자비심으로 고마운 이에게 공덕을 회양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도이자 가장 따뜻한 효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형식에 눌려 몸도 마음도 지친 제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간소해도 마음이 살아있는 의식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는다. 공경은 절차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만 바르게 향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한 줄 기도, 그 조용한 감사의 시간은 어떤 형식보다 더 깊고 더 멀리 전해질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사를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조상이 노하시지 않을까?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화낸다. 가세가 기운다. 사실 무속적 믿음과 유교의 신령 개념이 뒤섞인 민간 신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에 집착하는 자는 형식에 가려 본질을 잃는다. 공경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조상을 지켜주는 존재라기보다 중생의 한 사람, 윤회의 길 위에 있는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사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자비로서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바뀝니다. 사람도, 음식도, 절차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썩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요즘 사람들은 제사상을 줄입니다. 생선을 빼고 전 부치는 수고를 덜고 때로는 제사상 대신 촛불 하나, 차 한 잔, 편지 한 장으로 조상을 기립니다. 그 변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불효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음을 중심에 둔 수행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제사, 현대의 불교적 추모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고 간단하지만 깊고 진실된 실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촛불 명상입니다. 제삿날 굳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한 저녁, 방 안에 불을 끄고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세요.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빛처럼 제 마음도 고요히 밝힙니다.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기도, 그 진심 하나면 제사상 못지않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발언문 독송입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혹은 아주 짧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하루의 선한 말과 행동, 이 마음의 맑은 기운을 사랑하는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공덕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회양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해 마음을 보내는가? 그 방향이 진실할 때 그 공덕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자비행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 오늘 살아있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병원에 홀로 누워있는 어르신을 찾아뵙거나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누군가의 문 앞에 두는 일도 모두 공덕이 되고 회양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자비심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 부모님의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백중기도에 참여하기입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은 백중입니다. 이 시기는 절에서 망자와 고운들을 위한 천도기도를 봉행하며 수많은 이름들이 경전에 실리고 수많은 마음들이 하늘을 향해 발원됩니다. 그 이름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미처 말 못했던 이들의 이름을 올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양하는 자리. 백중은 형식을 넘어선 마음의 재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추모이고 가장 깊은 회양입니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대를 낳고 기른 이들은 그대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란다.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추모이고 가장 깊은 회양입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스러움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세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상차림도 절차도 아닙니다. 삶의 자세, 말의 무게, 마음의 향기, 그 모든 것이 조상에게 닿는 가장 진실한 기도이자 회양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마음 공부입니다. 형식보다 감사와 회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처럼 제사의 핵심은 결국 외형이 아닌 내면의 수행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자체로 조상에게 드리는 기도이자 회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나부터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맑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죽음은 끝인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건 그냥 자기 위로 아닐까? 그 말도 이해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가르치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검증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부처님께서는 죽은 이와 산자는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어져 있는 업의 그물망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결은 인연입니다. 그 흐름은 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덕을 전할 수 있는 길, 회양의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회양이란 내가 오늘 지은 선한 말,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보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떠난 영가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름 모를 중생이든 그 모두에게 그 공덕은 인연 따라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불교가 수천 년간 이어온 회양의 실천입니다. 그 근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불설우란 분경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신통력으로 보게 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귀도에서 헤매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본 목련존자는 절규하듯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를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라. 너의 마음이 자비로우니 그 공덕은 반드시 닿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곧장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지옥에 있는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귀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나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중의 기원이자 공덕회양의 실천이 망자에게 실제로 전달된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정말 전달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과 나,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그 어떤 인연이든 인연이 깊을수록 그 회양은 더 분명히 닿습니다. 이는 마치 멀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와 같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도착하지 않지만 주소가 정확하고 편지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기도란 마음의 편지이자 공덕의 전달자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보왕산매론의 이 구절입니다. 공덕은 흐르듯 넘치듯 원하는 곳에 닿는다. 공덕은 물과 같습니다. 스스로 고요하게 흘러가며 담은 그릇에 따라 그 모양도 쓰임도 달라집니다. 내가 정성껏 쌓은 공덕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발언하며 회양한다면 그 물은 어두운 중음신의 세계에도 고통의 업에 시달리는 영혼에게도 은은히 흘러들어가 치유의 기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공덕을 쌓았는가? 그 공덕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 내 삶에서 흘러나온 자비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 불교는 이 회양의 실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이라 말합니다. 출가하지 않아도, 경전을 다 외우지 않아도 단지 오늘 하루 마음의 말 한마디, 몸의 행동 하나, 기도의 한 줄만으로도 누군가의 윤회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은 이를 향한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은 듣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불교는 언제나 마음이 닿는 곳까지 공덕은 흐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천천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하루의 따뜻함을, 이 조용한 감사의 마음을 사랑했던 그 분께 보냅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시고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그 마음이 닿기를, 이 공덕이 전해지기를. 그 한 줄 기도는 당신 안의 자비를 깨우고 누군가의 다음 생을 부드럽게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억의 형식이 마음을 덮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정갈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접시 위의 물질일 뿐이고, 예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에 자비와 회양이 없다면 그건 소리 없는 빈 형식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놓아버린 마음은 해탈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조상을 기리기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제사라는 형식에 묶여 살아가는가? 제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에만 매여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키우고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제사는 진심을 잃은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제사상의 상차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감사의 마음, 자비심으로 흘러가는 회양의 실천, 그리고 당신 삶 그 자체가 부모님의 공덕을 증명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며 아, 저 사람은 부모님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더 큰 효도이자 공덕입니다. 이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제사를 지키지 마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제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회양하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의 조상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